사람은 누구나 길 위에서 살아갑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가 정해준 길을 걷다가, 부모가 가르쳐준 길을 걷다가 청년이 되면 진로와 직업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고, 또 성년이 되면 가정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익숙한 길을, 또 때로는 빠른 지름길을 택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인생의 길은 우리가 미리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우회로와 같은 막다른 길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 기업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탄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탄탄대로였고 성공의 길만 남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위기와 실패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서 모든 계획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의 시간은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에 인생의 방향을 사역과 섬김으로 전환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 또 생명의 길을 나누는 그런 삶을 걷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또 실패처럼 보였던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예비하셨던 그런 은혜의 놀라운 길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도 그러했습니다.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된 후에 그들은 가장 짧고 또 빠른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길, 그리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길이 가장 합당하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을 누가 아시는가? 또 왜 돌아가야만 하는가? 또 그 길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어떤 길에 있든지 주님만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장 짧고 빠른 길, 곧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는 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길고 험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당연히 가까운 길을 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 가까운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17절 말씀처럼 아직 이스라엘은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효율성을 따라 그 길을 선택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우리의 영혼과 믿음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해 보이는 그 길, 우리가 보기에는 그 길이 유익해 보이는 길일지라도 사실은 넘어짐의 길일 수도 있고 지름길이 오히려 파멸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피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됩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39편 3절에 보시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고 또 찾아올 것입니다. 계획했던 일이 막히고 문이 닫히고 방향이 완전히 바뀔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흔히 낙심하거나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늦어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고 가장 합당하고 가장 은혜로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믿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길도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모르는 길, 내가 두렵고 어려워하는 길, 모든 길들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걱정하죠. 건강 문제 너무나도 많이 걱정합니다. 진로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며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는 불안해하기보다 이 시간 하나님께 더 맡기면서 우리의 길을 더 완벽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로만 한 걸음 한 걸음 더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회로에도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 지름길을 피한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보였던 그 길을 돌렸더니 결과적으로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더 멀고 더 험하고 더 힘든 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돌아가는 길, 어쩌면 너무나도 불필요하게 고생하는 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광야의 길에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광야의 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훈련의 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의도하신 훈련의 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광야는 백성의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그런 훈련의 장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종살이에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들의 내면에 그 모든 모습들이 새로워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회복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우회로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또 광야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무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름길로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갔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구원의 사건도 어쩌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회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훈련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난과 부족함 속에서 더 깊은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고백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에서 경험되어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쩌면 우회로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길 대신에 왜 이렇게 힘들고 험난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너무나도 답답해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죠.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들을 시키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이 결국에는 가장 안전한 길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발걸음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야 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도 더 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 가운데 친히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길만 정해 놓으시고 그 길만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길을 아시는 분으로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광야의 태양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캄캄한 길을 밝히시면서 안전하게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단지 방향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호하시고 실제로 지켜주셨고 실제로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늘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그런 관찰자가 아니라 바로 곁에 계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함께 하시는, 그들의 발걸음과 함께 하시는 그런 동행자이셨던 것이죠. 신명기 31장 8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광야 여정 속에서도 온전하게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한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임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이죠.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며 말씀으로 위험 속에서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삶이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막할 때 우리가 붙잡을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위로와 확신을 얻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가 라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도, 실패로 낙심할 때도,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곁에서 함께 하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 지름길을 원해도 하나님은 때로 막으시고 돌아가시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며 결코 실패나 낭비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우회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이 밤에 마음이 무겁고 길이 보이지 않는 분 계십니까? 광야와 같은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돌아가는 길 같아도 그곳에서 주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걸어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고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길, 하나님이 가장 좋게 예배하신 그 길,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길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채우시고 또 그렇게 이끄실 우리 주님 반드시 믿고 의지하시며 주님과 더욱더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